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얘기가 뭐예요? 모든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 이유를, 원인을 모르고 우리는 뭐만 봐요? 법을 통해서 처벌할 것만 보지. 그 속에서 그것이 진정 추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모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온전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육체가 커가고 아무리 정말 많은 세상의 지식을 쌓았어도 이기적인 사람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되지. 굉장히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 능력이요,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사랑이거든요. 특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닮아가는 거, 그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얘는 어디로 봐도 나를 안 닮았는데 얘는 누구 닮았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가끔. 누굴 닮았지? 왜? 닮는다라는 건 외형적인 것이 또 이렇게 있겠지만, 그러나 성품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닮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성품적인 거 굉장히 많이 닮아갑니다.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똑같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와 얼마나 그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분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린 사랑을 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영생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안다라는 건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야다라는 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제 신뢰의 관계로 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확인해야 믿는 건 그냥 확인이에요. 그잖아요. 확인해서 믿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만큼 부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녀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막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정말 아이를 굉장히 품에 안고 아이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서도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꼭 모든 걸 다 확인해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고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디서 오냐면 사랑에서 오는 건데,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봐야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얼마나 좀 부족했어요. 많은 면에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정말 다 바울과 같은 사람만 세워놨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일하시기 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기에 보면 다 모자란 사람, 어떤 사람 막 혈기방장한 사람, 그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혈기방장하다가 성령을 받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잖아요. 내가 혈기가 많다 그러면 아직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충만함을 좀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성품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도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실수도 많았어요. 그죠? 많은 잦은 실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돌에 맞아서 예수님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또 예수님이 또 돌파해서 나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아니 저쪽으로 갈릴리 땅으로 좀 옮겨가셨는데, 근데 방금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또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분수 없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야 우리도 그냥 죽으러 가자 그러고 이제 쫓아가자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나중에 1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다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가 모르겠지만 곧 알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도마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올 거라고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장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도마의 그 철없는 얘기 한마디 때문에 거기서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꼭 보고 확인해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건 확인이라고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꼭,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없었어요. 왜? 이미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도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 내가 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이 손을 펴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절대 믿지 않을 거야.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을 때 그러잖아요.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모든 걸 다 보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본다고 믿는 건 아니거든요. 도마가 수도 없이 봤어요. 예수님의 이적과 역사, 표적과 기사를 다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고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요. 오병이어로 약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보았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밤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이 계신 곳까지 찾아오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꼭 확인해야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사회라고 하지만 신용사회라는 건 뭐냐면 다 보아야만 우리가 안심이 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그렇게 이 땅의 그 신용사회란 자체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여러분 돌 하나 갖다 놓고도요 한 서너 사람만 거쳐가면요 가치 없는 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가치 있게 될 수 있어요. 수석이 될 수 있어요. 돌 하나 별것도 아닌 돌 하나 갖다 놓고 아니 한 친구가 그래요. 이거 내가 살게 1억 줄게 막 그러니까 아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아이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살 거야 이건 2억 줄게 나한테 팔아 막 그러고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아유 무슨 내가 거기다 100만 원 더 얹어줄게. 그냥 돌이에요. 돌인데 세 사람 네 사람만 거쳐가면요 그게 2억짜리가 되고 2억 1000짜리가 되고 2억 100짜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연방이 뭐 전 세계 금을 70%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달러의 가치를 믿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금만큼 달러를 찍어내는데 요즘 막 금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천정부지로. 그러니까 돈도 많이 찍어낼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70% 이상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확인도 안 했는데. 믿고 쓰잖아요. 믿고. 비트코인이 뭐예요? 요즘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의 발권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정부에 있었어요. 국가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비트코인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 발권력을 누가 갖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100원짜리 하나가 막 2천 얼마짜리 2,500만 원까지 막 뛰고 막 미친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돈을 벌겠지만 누군가는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정말 가장 위험한 시간들을 우리가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그런 모든 거래의 정보들을 전에는 국가가 갖고 있던 것들 이제는 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이게 참 어려운 굉장히 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불변하는 진리를 믿어야죠.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분.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영원한 그 믿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신뢰를 둘 때 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바로라는 건요 절대 권력이에요. 그 속에 그냥 시민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라는 건 뭐예요? 바로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돈들이라는 거예요. 내 물질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생명들, 내 목숨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과 싸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들여보내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들여보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저들에게 밥이라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네? 그 10사람이 다 죽어 그러니까 소수의 2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약속 믿으면 돼. 우리가 여태 그렇게 살았잖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수의 말을 따라서 다 거기서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는 믿음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게,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안수 집사님들 뽑건 뭐 장로님들을 뽑건 뭐 권사님들 뽑건 누구를 뽑건 신앙의 경력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고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느냐. 반주를 해도 그래요. 반주하는 우리 친구들이 또 있고 우리 또 집사님도 있지만 정말 그런 하심들이 좀 남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뭐든지 우선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도 못하는데 반주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되겠구나. 이게 내 생각 갖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반주는 절대 안 되겠구나. 재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건 되게 약해 보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고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요.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 타락할 걸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인간의 약함을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뭘로 채워요?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패션 보셨어요? 제가 어제 잠깐 그 패션을 봤거든요. 야, 진짜 채찍에 맞는데요. 왜? 리얼을 더 하려고요. 그 배우가 진짜 채찍에 맞아요, 진짜. 예수님이 맞는 그 채찍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수님이 맞는 채찍이 그 끝에는 납 같은 게 들어있어갖고요, 달려 있어서 막 채찍을 때리면 쫙 휘감겼다가 걷어낼 때는요, 막 살점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갈 정도로.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 대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잖아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나 대신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자고요. 바라보자고요. 깨닫자고요. 처음에 그 패션 영화 볼 때는 막 너무 끔찍하고, 어제 볼 때 제가 조금 약간 회개했던 게 뭐냐면 담담해지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충격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몇 번 봤다고 그게 담담해져요. 아, 예수님 채찍에 맞는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사랑에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막 표현할 수 없고 막 눈물이 막 흐르고, 예수님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담담해져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렇지.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거.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다는 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젠 우리가, 내가 살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내가 또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3절인가 31절인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13장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무리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서 막 그렇게 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정말 희생함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 강한 게 어디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희생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요한이 증거하는 그 사랑은요, 이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조금만 미워하고 조금만 막 뭔가 서운하게 하고 뭔가 조금만 상처를 주고 뭔가 조금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요 굉장히 배척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막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요.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막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바로 직설적으로 쏴버립니다. 왜? 상처를 내가 받았으니까 너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품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더 큰 그릇으로 이렇게 포용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서 담담할 수 있어요. 네? 당당할 수 있고요. 그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여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닮아 있는 모습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내게 임했어요. 그럼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리. 그잖아요. 그 빛이 숨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어떻게 감춰질 수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인데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빛은 반드시 드러나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17절에서부터 21절의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다 그리스도인인 걸로 알아요.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죽을 때 되면 알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막 떨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정말 헌신하고 막 남을 섬겼던 사람은요 죽음의 모습이 죽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정말 위로하고 그를 또 정말 가는 길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마지막의 모습은 달라요. 우리의 마지막은 오래가지 않아요. 저도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옷자가 딱 앞에가 오로 쓰여지니까요. 이제 점점 낡아지고 있는 모습을 너무 실감해요. 진짜 이게 사자하고 오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우린 더욱 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주님과 나와 교통하는 그 교통함을 가지고 뭐요? 또 이웃들과 교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주여 주여 그렇게 정말 내 아쉬울 때만 나와서, 내가 뭔가 문제 있을 때만 나와서 주여 주여 찾고 그런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끝까지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분명히 하셔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모른대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아니 주님 왜 몰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르십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요즘 참 교회가 막 그 치부가 막 드러날 때 너무 막 제가 충격을 받아요. 내 모습도 그 모습이니까 제 모습이라고 다르겠어요? 제 어떤 그런 누가 이번에 또 그 미투 때문에 죽었잖아요.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요.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내 치부에 대해서 네가 나쁜 놈이야 하고 막 이렇게 막 인터넷상으로 이제는 막 확산돼 버려요. 옛날에는 이게 정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선까지밖에 못 갔어요. 주변에 그런 데이터가. 근데 이제는요 뭐 하나가 막 이게 막 폭로돼 버리면 이게 전 세계가 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저놈 죽어도 싼 놈이야. 저놈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경고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게 여김을 받았다면 돌 같은 내가 하나님이 귀하대요. 내가 돌로 알았는데 야 너는 그냥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너는 평가할 수가 없어. 너는 천하보다 더 귀해.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요? 노래를 잘하면 야, 네 목은 뭐 600만 불짜리야. 뭔가 이렇게 돈의 가치로 막 매기는 것도 막 크게 매기면 막 와 내가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천하를 다 주고도 너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좀 알자고요.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좀 변화될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가 그 죄 속에서 계속 그 사이클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전에는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살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남들을 죽이며 살았지만,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남들을 아프게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라는 건,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페르시아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그 에스더가 핑계를 대잖아요.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을 살리려면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왕이 부르지 않고는 나가면 죽는다는 거.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근데 살 길은 뭐예요? 그 호를 내밀면, 그래서 내가 그걸 잡으면 사는데, 그가 그걸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왕을 뵌 지가 30일이 넘었다라는 건, 왕이 나보다도 다른 왕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다른 이게 빈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그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것 같냐? 우리가 다 죽는데 너는 살 것 같냐? 너도 죽어. 네가 만약에 왕 앞에 나가서 우리를 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너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알았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자. 온 유대인들과 내가 우리 정말 그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막 내 욕심으로 살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막 하만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장대에 달리게 하시잖아요. 괜히 뜬금없이 갑자기 왕이 그 역대일지를 읽을 일이 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읽는 거예요. 역대일지를 읽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네? 네? 그러면서 그 하인을 불러서 이 모르드게에게 신하를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좀 줬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베푼 게 없대요. 그래? 그러면 그를 위해 상을 베풀어야지. 이 모든 일들이 우연 같지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애쓰고 노력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랑의 힘에 그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공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최인호 씨가 썼던 거 있죠. 상도 옛날에 뭐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임상옥 씨가 그 석승이라는 그 멘토에게 3가지를 받아요. 꼭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씩 꺼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개영배잖아요. 개영배라는 게 70% 이상의 물을 채우면 그게 그대로 있는데, 이걸 넘치게 채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껏 더 많이 요즘 재벌들이 그러잖아요. 더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예? 수치를 당하잖아요. 예? 아, 요즘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런, 그래도 소용없어요. 예? 세상이 그래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예? 자꾸 이상을 채우려고 하다. 근데 임상옥이 인삼을 들고 갔어요. 저기 북경에 갔는데 저 특상품의 인삼을 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 북경에 있는 중국 상인들이 카르텔을 일으킨 거예요. 담합을 했어요. 담합을. 카르텔을 일으켜서 그 특상품의 인삼을 보고도 사지 않는 거예요. 안 사. 나도 안 사.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이걸 여기서 소진하지 않으면 가져가다가 다 썼거든요. 그게 하품이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들고 가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다른 정말 이렇게 또 조선에 가서 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품들을 또 그걸 또 바꿔다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럴 때 임상옥이 딱 꺼낸 게 뭐냐면 그 석승이 준 그 글자가 두 글자인데 하나는 뭐 소정자 하나하고 한 죽을 사자예요. 딱 꺼냈는데 죽을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한 거죠. 도대체 이게 죽을 사자를 왜 나한테 이렇게 줬을까? 그것도 가장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때에 왜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막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삼들을 마당에다 다 내놓고 중국 상인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 너희들에게 팔지 않아. 이거 나 가지고 가지도 않아. 여기서 다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어. 여기서부터 막 점점 불이 확 붙어갖고 막 그 특상품들이 막 타는데 중국인들이 막 그때 막 왜 헐값에라도 그러면 이제 넘기고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도 그들은 10배 이상을 남기는데 더 벌겠다고,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카르텔을 일으켜서 그를 괴롭게 하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중국 사람이 안절부절 그만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불을 막 황급히 끄고 됐다고 우리가 사줄 테니까 더 비싸게 사줄 테니까 우리한테 제발 팔으라고. 이거 불 지르지 마라. 죽을 각오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을 각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말 그를 건지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럴 때 사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도 돼요. 바울이 죽잖아요. 바울이 살았어요? 바울이 죽잖아요. 나중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막 기쁘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관제같이 부어질 거야. 막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내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좋은 사람들에게? 아니 설령 이렇게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큰 핍박을 했어요. 로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 가족들이 죽어나 가는데도요, 그들이 소수지만 대항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아무도 칼을 들거나 창을 들지 않았어요. 네? 그들을 향해서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죽이면 죽은 대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잔인하게 그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전도하려고, 로마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300년 동안 참고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희생하면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요, 그게 자기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먼 길을 가서 바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데 결국은 뭐예요? 로마가 변하잖아요. 그 팍스 로마가 네오로마로 바뀌잖아요. 정말 그들의 그 악한 행위들이, 그들은 얼마나 악한데요. 그들이 힘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정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로마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정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막 욕심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 게 그잖아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아유 어떻게 약한 나라에서 강한 저 선진국을 막 그냥 강한 나라를 복음을 전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은 가지만 가난한 나라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전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약한 그들이,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바꿔놨듯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정말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사랑을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멍청하고 미련한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볼 줄 아는.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사랑,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내 비위를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아프죠. 누군가 멸시하고 그런 막 아프죠. 누군가 막 뭐라고 막 냉대하면 아프죠. 날 쫙 그러고 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막 쫙 위로하는데 막 아파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